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84편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또 메마른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샘을 준비하셔서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새해의 출발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상 같았으면 벌써 작년에 모든 코로나19라든지 어려움들이 다 끝이 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연장선에 지금 있고 출발조차 여러분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지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염려와 걱정도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희망은 있죠. 백신이 이제 곧 보급될 것이다. 그런 희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조짐들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상반기 정도만 우리가 잘 이겨내면 속히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있는데요. 사실 마지막 단계가 어려운 거죠. 마지막 고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해도 여러분 언제 가장 힘듭니까? 마지막 정상을 바라보고 정상 탈환 직전에 제일 힘든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출발이 쉬웠지만 갈수록 힘들어지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후들후들 떨리게 되고 마지막 정상을 앞두고는 정말 힘든 가운데 있죠. 그때 우리가 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힘이 필요한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죠.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그래서 예배의 은혜도 안 되고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고 예배에 그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빠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에도 힘들어지고요. 잘 넘어지고 시험 들기 쉽고 예배에 은혜가 없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찬송보다는 한숨이 많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성도가 이렇게 영적인 힘이 빠지면요 신앙생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하던 일이 힘들어지고 내가 늘 하던 일도 그냥 짜증이 나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 법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 얻어야만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는 것이 특별하게 다르게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의 대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원문에는 원래 시온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그의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데 우리 말 성경에는 시온의 대로, 시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뭡니까? 시온. 시온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인데 여러분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큰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표현이나요. 여기 나오는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나 같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그 말은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 마음에 대로가 열려 있겠어요. 큰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예배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넓은 영적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힘의 원천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업도 형통하고 직장도 형통하고 자녀도 다른 형통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형통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통로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통로가 막히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모든 일이 다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불통.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형통해야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만사가 형통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형통하고 하나님과의 그 시온의 대로를 열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정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세를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더러워져 있다면 이 더러워진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가로막혀 있고 짐이 있다면 그 짐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통로가 좁아져 있다면 이 길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하수구가 막히면 악취가 나고요. 집안이 마비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혈관이 막히면요, 몸에 마비가 일어나고 심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막히면요,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할 일은 성도의 마음, 성도에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막혀있는 영적인 관을 뚫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로를 여는 자가 바로 여러분 목회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무리 심하게 막힌 곳이라도요, 뚫어낼 수 있는 기막힌 약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뚫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깨끗하게 닦고 짐을 치우고 하나님께 영적인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형통하고 힘을 얻을 때에 우리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 형통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시편 84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아주 험악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고 험한 골짜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해발 한 800m 정도 아주 높은 산 위에 건설되어져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그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 그 곳곳에 골짜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그런 골짜기들이 많이 나오죠. 기도원 골짜기, 흰농 골짜기 이런 골짜기라는 표현이 많은데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골짜기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 요단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안에 살지 못하고 또 여러분 다른 곳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이렇게 힘든 골짜기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여러분 순례자 아닙니까? 필그림이에요.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어디를 향한 순례자입니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걸음이 쉽지 않아요. 그 천성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천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시밭길 같고 골짜기 길 같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길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대로가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한 그 시온의 마음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 많은 샘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샘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요 안 당해도 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면은 뭐 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겪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헌신도 하고 오해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안 당해도 될 것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샘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샘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쁨이죠. 샘을 만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샘은
마실 물을 주어 갈증을 해소합니다. 여러분, 샘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휴식할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친 길을 가다가 만나는 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험한 길을 아시고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이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런 샘들을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거친 눈물의 골짜기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회복을 주셔서 그 골짜기를 능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친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큰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낀 골짜기처럼 한치 앞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골짜기, 캄캄한 그런 여러분 흑암과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샘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샘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위에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힘든 여정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샘을 두셔서 우리가 그 샘에서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샘은 한두 개의 샘이 아니에요. 많은 샘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많은 샘들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골짜기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샘을 허락하시고 이 샘이 터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은 뭐냐 하니까 이른 비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오늘 본문 6절 후반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했는데 그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데 조금 다른,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심으로 우리의 복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형, 그 팔레스틴 지형은요, 사실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고 풍성한 땅이고 얼마나 여러분 옥토가 좋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비가 오지 않으면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은요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올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물이 쭉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사해 아시죠? 사해 바다는요 해저 400m입니다. 바다 여러분 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요단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단강이 여러분 저 가나안 호수에서부터 갈릴리 호수에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서 사해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도요 해저 200m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어떤 곳은 높은 때도 있지만 갈수록 지형이 낮아지는 거예요. 물이 쭉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골짜기 땅이라서 그래요. 다 흘러버려서 농사를 지을 물을 여러분 보관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땅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은 농사할 비를 기다리는데 그 첫 번째 비가 이른 비예요. 그것이 여러분 비가 내려야만이 파종을 할 수 있고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번에 늦은 비가 와요. 그것은 곡식을 추수할 때에 여러분 곡식이 알곡이 잘 익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또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차례 또 비를 주셔야만이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비가 내려야 대지가 수분을 머금고 시내가 흘러가고 땅이 여러분 기름지고 다시 풀을 내고 다시 채소를 여러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이런 비를요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비유합니다. 이런 비가 내릴 때에 모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듯이, 여러분 지금은 겨울이라서 모든 대지가 다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나무도 보면 앙상하고 여러분 풀 한 폭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말라버린 것 같은데, 비가 오면 여러분 봄이 되면 어때요? 온 세상이 살아나듯이 이런 비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죽었던 같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런 비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려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열매 거두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큰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8절에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이 눈물의 골짜기에 많은 샘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런 비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셀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셀라라는 그런 용어를 붙여놓았는데요. 시편은 노래잖아요. 노래. 셀라는 음악 용어입니다. 셀라의 이 음악 용어의 뜻은 뭘 하라는 거냐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강조. 그래서 시편에 셀라가 붙어 있으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방식을 취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분에 이르러, 셀라가 붙어 있으면 이 부분은 크게 불러라는 말이에요. 포르테, 크게, 강하게. 그리고 이 부분에 또 셀라가 붙어 있으면 반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불러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불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여기에 셀라가 붙어 있으면 이 부분을 마치면 잠시 쉬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라는 것이죠. 같은 목적입니다. 강조예요. 크게 불러라, 다시 불러라. 이 부분은 부르고 난 다음에 잠시 끊어라. 뭐 이런 의미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셀라가 8절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가 가는 골짜기마다, 그 눈물의 골짜기마다 샘이 터지고 이런 비가 내려서 대지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셀라 이렇게 붙어, 음악 용어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년 새해를 열면서 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굳이 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라도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만이 여러분 형통할 수 있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만이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이런 비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샘들을 준비하셔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겠다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의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다 망했잖아요. 짓밟혀가지고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그 땅이 다 황폐하고 무너지고 성읍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황폐한 땅이 다시 경작될 것이다.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여두셨어요. 단서. 그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인데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도 너희들이 내게 구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은혜의 샘들을 준비하셨고 이런 비를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 많은 샘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한두 개 경험하고 지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신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세임 그때마다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실 힘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많은 샘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얻고 더 얻을 은혜들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고통 중에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존귀한 인생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야베스라는 사람 아닙니까? 야베스. 그는 그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또 이전 여러분 개역 성경으로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험악한 인생이고 비천한 인생이고 거친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내동댕이 친 그런 인생인데 그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그를 여러분 존귀한 인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에 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고 더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샘들을, 그 놀라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